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님이시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네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시험 번째 시간으로 깊은 예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예배로 언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이 되고 위선적인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으면 예배를 잃게 되고 그 예배 없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슬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감사가 있는 예배, 깊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0편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자신만 있는 거죠. 말은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죠.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가치,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헛된 신앙,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죄에 대한 속죄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죄된 인간이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 주님과 접촉할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죄의 몸에서 그 피가 끊어지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더러운 자가 혹은 깨끗이 못한 자가 누군가를 만져버리면 그 더러움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존재이신 주님께 접촉이 되니까 나에게 있던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접촉이 있는 곳이 뭡니까?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예배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 나 이거 죄라고 안 할래. 나 죄라고 안 할래. 그런다고 죄가 안 됩니까? 암이 안 됩니까? 코로나가 안 됩니까? 이름 바꾼다고? 죄는 죄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받을 길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은,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사건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깊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 수 있을까? 골몰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사건에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변화될 것인데, 사단은 그걸 경계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마음을 흔들어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향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는 하나님으로 덮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덮이는 시간이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속죄소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덮이다, 덮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 뚜껑에다가 부어버리거든요. 뿌려버립니다. 그 뚜껑을 시온소, 시온좌, 하나님의 발등상 앞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덮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건인 거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덮이는 시간이죠. 주의 피에 내가 잠기는 시간이에요. 그 주의 피에 접촉하는 순간, 덮이는 순간 우리의 죄와 병과 악함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배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그 깊은 예배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즐거움, 그 예배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예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 무거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감사가 있는 예배, 곧 그것은 깊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부족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마치 레고의 블록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꽉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지탱해 가고 있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의 조각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고, 사회를 이루고 있고, 국가를 이루고 있고, 이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루고 작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서로 껴 맞추셨습니다. 서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나를 좋게 여겨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불평만 하고 앉았어요. 늘 불만만 하고 있어요. 늘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를, 더 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느라고 정작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정말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앉았어요. 감사가 없이 계속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 세대를 바라보고 또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 같은 호황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같은 때가 있었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고 늘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거죠. 세계의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거 한번 나가 보시라고요. 나가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딴 데 가서. 이런 나라가 있는지. 감사할 줄 모르는 채 불평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우리가 이루어낸 이 많은 것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들은 기적의 산물이거든요. 기적의 결과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온 것이 기적과 같은 일들인 거예요. 내 삶이 어제와 똑같았다고요? 일주일 전과 똑같았다고요? 한 달 전과 똑같았다고요?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드라마틱하기를 원하세요? 드라마틱하면 심장병 걸립니다. 드라마틱하면 심장병 걸린다니까요? 저막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보세요. 드라마틱하다고요? TV 나오는 드라마 연속곡처럼 되면 여러분들 다 실려나갑니다. 뒷목 잡고 다 쓰러지십니다.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이 심장이 일정하게 뛰는 게 좋으시잖아요. 조금만 빨리 뛰면요 쓰러지시고요. 조금만 늦게 뛰어도 쓰러집니다. 그냥 일정하게 뛰어주니까 감사한 일인 거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저는 지난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꽃다운 20살, 21살, 23살 이런 아이들이 젊다고 다 괜찮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연세 드셔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보다 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에요. 지금 제 아버님은 만 60세 가셨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사람은 한 60까지만 사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너머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병원의 혜택과 또 안정적인 그런 진료를 받고
돌봄받을 수 있는 것, 이 어려 대란 속에서도 말이죠.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깊은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 이 감사가 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예배가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또 예배하는 삶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신성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삶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그에게 신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분별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옳은지, 뭔가 그런지, 처음에 뭔지, 나중에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어디 잡아야 할지 모르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성한 가치, 신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을 만나도, 아픔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붙들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지요? 붙잡을 줄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과 아픔, 불안을 잠재울 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술로 계속 내려갔다 마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벌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삶의 기준점이 없거든요. 하지만 인생의 신성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옳고 그러면 압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라고 하는 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차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신데 뭐. 방향이 딱 잡혀 있어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 사람이 대통령 돼도 되고 주의 뜻이라면 이 사람이 대통령 돼도 상관이 없어요. 주의 뜻인데 주의 뜻에 맡긴 사람은 억울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주의 뜻이면 됐거든요. 주의 뜻이면 세모의 사람인지 네모의 사람이든지 동그라미의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주의 뜻이라면.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걸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네. Yes, thank you. 고난. 위기를 주셨네. Yes, thank you. 제가 봐드립니다. 이 위기를. 나에게 좋은 데를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봐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다는 것은 그가 숭고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받고 따를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봐도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은혜가 그에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무릎 꿇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가치가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아주 강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만과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만, 오만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대부분 자만과 오만에 빠집니다. 돈 좀 벌리면, 조금 예쁘면, 조금 똑똑하면 자만과 오만으로 죽어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기 때문에 자만과 오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아버리는 인생은 사단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곧 그것은 아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이 그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있는 깊은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감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은 뭡니까? 벼랑 끝의 날이에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깊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깊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판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악한 것이 우리가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잘 된 거라고, 깨진 것이 잘 된 거라고, 아픈 것이 잘 된 것이라고 하는 도무지 이성과 합리로는 해석할 길이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합리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로 바꿔버리셔서 악인 줄 알았는데 선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아닌 줄 알았는데 더 나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 가장 가슴 떨리고 가장 두려우며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장님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문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목회자들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거운 말씀들을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의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정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일인가? 부임하고 보니까 교회 건물, 교육관, 기도원이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재산으로 교회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동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이전에 일찍 돌아가셨고 이 목사는 80 넘어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임해서 보니까 그럼 이제 그 여동생한테 모든 명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백억이라는 거 재산이. 그러면 교회 돌려줘야 될 텐데 그냥 돌려줄 수 없다 해서 법정 소송에 이말린 거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2025년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동안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동안 전도는 무엇이며 그럼 그동안 성경 공부는 무엇인가? 정말로 악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율례를 말하고 하나님 법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그냥 침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핑계 이제 그만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깊은 예배, 감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순박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출발한 그 신앙의 걸음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는 거예요.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이 신성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신심,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나를 중심에 딱 두고 이 세상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딱 중심에 두고 교회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 인생을 모르고 내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내가 낳은 자식도 모르고 나는 이 세계를 모릅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당신께 나를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위탁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돈의 노예가 안 되고요, 정치의 노예가 안 되고요, 세상의 논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여러분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인데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깊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감사가 있는 깊은 예배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신성한 가치를 부여한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